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34번째 주 파라샤 베미드바르 시간입니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인데요. 민수기 1장부터 4장 20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는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인구도 따로 계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어떻게 구성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핫 자손의 인물을 나누고 난 다음에 맞추게 됩니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말씀인데 민수기 1장 1절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베미드바르 시나이 베오헬 모에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미드바르 시나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인구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 민자의 이 숫자 수에서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라는 말로 이 민수기를 표현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은 오늘 우리의 파라샤의 제목과 책 제목이 동일한데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말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뒤에 다바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계셨었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민수기라는 이 말은 70인 여기에서 사용되는 말에서 사실 유래한 건데,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이 백성의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나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민수기의 시작이 인구조사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6절,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세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세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특별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그 말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그냥 여자 어린아이를 포함한 전체 인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군대 조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개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이 이것을 돕도록 하는데 그 지파의 두령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에술, 술루미엘, 느다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에 L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지도자들이죠. 좀 특이한 점은 유다 지파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 1장 7절에 나오는데 이 나손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중에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총 계수한 사람의 수는 60만 3,550명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처음 떠나는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시고 군대로 행진하게 하고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했는데
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했을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또 구출을 받았고 홍해를 통과해서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살이 넘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나이입니다. 군인으로서도 책임져야 되지만 그들은 싸움만 한다는 군인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 앞에 반역을 했을 때 20살이 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인구가 계수되고 군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아,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원망하자고 해서 그랬어요. 제가 집안이 왜 이상한 우리 지파에 태어났어요. 우리 형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20살이 넘는다는 것은 군인이면서 자신의 행동을 또 책임져야 되는 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부르셨다는 말은 군대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군대는 대라는 표현처럼 무리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에 우두머리 지파가 있고 큰 4개의 진으로 만들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인구수가 가장 많았고 그들은 행군에서도 그렇고 싸움에서도 선두로 나가는 지파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예언한 것의 성취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남쪽 군대는 육체적인 장자였던 누벤이 선두 지파가 되게 되며 누벤, 시므온, 갓 총 15만 1,450명이 이곳에 속해 되게 됩니다. 서쪽 진영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되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3개 지파 총 10만 8,100명의 군대로 구성되게 되옵니다. 전부 다 라헬의 자손들이죠. 북쪽에는 단 지파가 우두머리 지파가 되어서 단, 아셀, 납달리 총 15만 7,600명의 군사로 구성되게 됩니다. 전체가 60만 3,550명으로 되어 있는 이 큰 군대는 20살이 넘는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수가 좋게 200만이 넘게 광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의 배치도를 잘 이해하시려면 우리 토라포션 교재 21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도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숫자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군대는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둘러져 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회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도 짐을 싸서 움직여야 되고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회막을 쌓고 그 주위에 지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개별적인 행동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결코 광야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각 12지파가 있지만 각 진영마다 대표 지파들이 있었죠. 유다 지파, 누벤, 에브라임, 단. 이 지파들은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깃발은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 지파는 유다의 사자를 깃발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길 없는 광야에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바로 그 깃발을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깃발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되고 깃발을 보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도 모르고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 그리고 어느 진영에 머물러야 되는지 역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20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 가면 보직을 받게 되죠. 그러면 먼저는 육군으로 갈지 공군으로 갈지 해군으로 갈지 해병대를 갈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단으로 가게 될지, 어느 연대로 가게 될지, 대대로 가게 될지, 그리고 중대, 소대를 맡게 되고 각 역할들의 임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훈련 나가기 전에 당신의 임무는 뭐야? 그러면 이제 개인 임무 카드를 탁 빼가지고 저희 부대는 어쩌저쩌저쩌고 어디를 방어하고 어떻게 가고, 그리고 행군할 때,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 때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개인의 임무를 모르는 군인들은 군인으로서 결격 사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그게 아니라 각 사람들마다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집안에 소속되어 있고 계속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지파에 관해서는 레위지파 사람들은 인구를 계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지파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아닌 회막의 일로 불렀죠. 레위지파는 크게 세 지파로 나눠지고 더 크게는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는 게르손 지파는 3장 25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막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7,500명이 서쪽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들은 성막에 사용되는 이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고앗 자손들이 있죠. 그들은 31절에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8,6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남쪽에 거하면서 나중에 이동할 때 언약궤, 그리고 떡상, 등잔대, 메노라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운반하던 사람들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36절에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6,200명의 사람들이 북쪽에 진을 치게 되고, 이들은 성막에 있는 이런 널판들 다 조립해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기둥, 널판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들은 38절에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회 돋는 곳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족속대로 계수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뒤 서쪽, 그리고 고앗 자손은 성막 남쪽,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 그리고 해 뜨는 동쪽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역할에 관하여서는 토라 포션 교재 217페이지의 위치와 역할들을 좀 더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회막에서 성전의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마다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민수기 3장 41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보존되었어요. 형평성에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 사실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보존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장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각 가족을 대표하여 그들이 고르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책무가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하고 나서 주님이 아예 말씀하시죠. 장자, 처음 태어난 거는 내가 구별하였으니 내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장자들이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판명이 되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편에 서고 이런 금송아지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22,000명이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장자의 수가 273명이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수가 273명이 더 많아서 제비를 뽑은 273명은 자신의 몫을 5세겔로 내게 됩니다. 레위 자손의 임무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민수기 4장에 나오는데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고핫 자손의 임무는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들, 언약궤, 진설병상, 그리고 메노라, 그리고 성전에 쓰는 모든 기구들을 보자기로 싸서 어깨로 메어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증거궤를 고핫 자손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볼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회막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내려서 그걸로 증거궤를 덮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후에 그 꾀를 꿰어놨다는 거예요. 이미 포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고핫 자손이 와서 이걸 메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모든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와서 뭐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뭐 해달 가죽의 덮개로 다 덮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자, 고핫 자손이라고 해도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조금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성화를 그리면서 언약궤를 막 그룹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언약궤를 막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 메고 가는 막 이런 그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미니어처가 있잖아요.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다 덮어서 딱 묶어놓고 채만을 잡고 나가는데 어떻게 성막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엎드리고 하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가끔씩은 맞지 않다는 것을 보고 성경을 보고 우리 상식을 고쳐야 되는 거죠. 이번 주 파라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부르시고 그들의 진영과 임무들을 맡기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임무를 망각한 사람들은 결국은 후패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고멜이 낳은 자녀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니란 뜻입니다.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군대는 둘째치고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앞에 부정어에는 노가 붙어서 노암미,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다. 군대도 아니다를 넘어서 백성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번 주 파라샤는 뭐라고 시작하느냐?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1장에는 루하마, 국률이 여기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노암미라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암미, 나의 백성이다. 루하마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주님이 음란하고 자신의 본분을 떠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지만 다시금 정겨운 마음으로 나의 백성이라 부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행하라고 할 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적극적으로 막으십니다. 호세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에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음란한 여인처럼 다른 일을 쫓아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드리고자 하는 예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음란한 길로 가는 것을 가시길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도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일이 안 풀리네,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네, 원래 내 남편이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했던 시절이 좋았네 하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스스로 돌아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주님께서 음란하게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돌이키면서 그들과 장가들어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스라엘에서 제일 농사가 잘 되는 이스라엘에서 산물이 나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나아가서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원래 백성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던 사람도 음란하게 행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 노암미 내 백성 아니라고 했다고 했죠. 그런데 다시 암미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원래 백성이 아니었다고 부르던 사람들도 왜 못 부르시냐는 거죠. 바로 그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이것이 나오는데요.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미 호세아에서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 가고 음란했을 때 노암미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주님이 이방인들도 이 그릇, 바로 긍휼의 그릇 안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백성이었다가 백성이 아니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 회복시키는데 왜 이방인도 왜 못 부르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야 이걸로써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사람들, 남은 사람만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씨를 남겨두셨다,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멸절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하죠. 노암미,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 맞아? 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 안에 그루터기 같은 씨를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멸절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믿지 않는, 예수와께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은 상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구나. 또한 그와 동일한 원리로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들어오도록 하시는구나. 유대인이라도 그의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 예수와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와를 바위와 같다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호세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불렀는데도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암미라고 말하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원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도 주님이 예수여로 말미암아 의롭게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파라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20살이 넘는 사람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이스라엘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군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군사로 부른 그곳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번 주 파라샤를 보면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 내가 주의 군사로 신실하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결코 혼자는 싸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군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을 때 주님이 그들의 앞길을 막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과 결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도 암미라고 부르시면서 주님이 백성으로 초대하신 그분께서 그 은혜의 그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초대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35번째 주로 낫소, 계수한다는 파라샤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4장 21절부터 7장 89절까지, 하프타라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2절부터 25절까지,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